창세기는 베레시트 또는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 차 있다는 차, 제네시스. 그러니까 창조의 기원이란 뜻을, 우주의 기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원저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가 물론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신학적 수로니까 참고로만 알으세요.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유기적으로 간섭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수기자는 모세예요. 그러면 원저자적 독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이 BC 1440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약 40년 광야를 걷잖아요. 그래서 1406년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기간에 이제 큰 틀에서는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 원저자의 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는 이미 그 과정을 다 얘기 듣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고 일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었다는 거,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경험과 그런 시기적인 것, 그래서 원저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겠는가? 하나님이 쓸 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원저자 입장에서 그 독자들은 어떤 현실에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지식만 터득하는 나의 삶을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윤리도덕주의가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런 신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겠는가? 당시에 이 성경을 읽어야 할 독자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점에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역시 수없는 의문, 질문 속에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험과 그런 어떤 시점, 아브라함 조상의 얘기를 들었고 야곱의 얘기를 들었고 요셉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홍해의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리고 그 수없는 만나와 메추라고서 하나님의 양식을 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런 배경 속에 첫 마디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모든 답이 돼야 사실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역사는 계속되죠. 그럼 이 태초라는 것은 베레시트라 그랬어요.
만물이 창조 때문에 형성된 그 시점이 바로 태초인데,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시간은 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과 물질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물질이라는 것을 존재해야 성립되는 것으로 물질의 존재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 시간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건 내가 없으면 시간도 없죠. 또 시간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물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그래요. 잘 알고 가세요. 창세기 설교가 쉬울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아마 그동안 못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영원, 시간이 있기 전을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무에서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물질 세계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자상하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와 역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는 엄밀히 말하면 시간과 사건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역사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없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의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인생의 근원이 되시며 옳고 그름의 판단이시며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게 자기를 근거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근것이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중에 보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왜? 오직 뭐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형제도 마찬가지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하나님을 알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른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첫 머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뭔다고 그래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없음에서 우리는 있음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 뭐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 누군가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인생 마지막에 썼다 그러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창세기 연대와 욥기 연대와 동일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욥은 당대의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요 훌륭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야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보다도 뭐에 관심이 더 있다? 재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새 친구와 욥을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고 싶은 문제. 이런 이제 논쟁 속에 욥기가 흐릅니다. 42장까지 흘러요. 근데 결국 이제 욥의 결론은 뭡니까? 욥의 결론은 내가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다 그래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다 풀립니다. 어떤 것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원망거리로, 불평거리로. 하나님을 알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그동안 내가 스스로 옳은 척했던 거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욥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긴 광야 속에 수없는 원망, 수없는 그 질문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서도 너희들 관심은 재산, 건강, 자녀, 또 남 앞에 인정받는 거 이거였지만 욥기의 결론이 보여주고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산출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혼돈, 흑암, 슬픔, 방향, 젊음,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선악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미 빌려왔습니다만 지옥은 뭡니까? 이게 전부야. 딱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규명, 이건 울타리로 해석을 해요. 인문학에서. 뭘 딱 규명하는 순간, 왜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야 하고 딱 쳐버린다는 거죠. 그 순간 이제 권력, 그 선이 기준이니까 넘어가도 걸리고 들어와도 걸리고 내 안에 만족이 없죠. 못마땅하죠. 모든 게. 그러나 예수는 모든 걸 허물어뜨렸다 했잖아요. 내 자신을 붕괴시켰다 그랬잖아요. 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지었던 너희들이 최고로 여겼던 성전 다 헐라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다 열려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래요. 예수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문제로 계속 갇혀 살기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만 추구해요. 답은 없는데. 그게 탐욕이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그 탐욕을 또 다른 말로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도 없어요. 일평생 감사 한번 못한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솔직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고백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침노해서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재창조를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창세기를 오늘 첫 시간에 좀 하나하나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래요. 그냥 혼돈과 어둠과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 뭘 말하겠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이렇게 운행했단 말은 히브리어로 라프. 그러니까 암탉이 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뿐인 세상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해내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시아, 어떤 의미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다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치해 가시고 다스려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무질서한 천지를 시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이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기 첫째 날이라 윗궁창 아랫궁창,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미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질서를 이제 잡아가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그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는 후렴구가 없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11절, 14절, 20절, 23절, 26절, 29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실행이고 능력이고 성취이고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건 수백 번 설명했어요. 묵시문학적 관점. 하나님은 시간적, 장소적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완성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지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실행이고 성취이고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그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천지 창조 위에 낮과 어둠으로 구별하여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요. 이제 지금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등장한다?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낯을 가르는 거예요. 이 빛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이제 6절에 가면은 6절의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들잖아요. 그 낮에 큰 발광체 해를 얘기하고 있고 밤에는 작은 발광체 달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이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이 질서를 세우고 이 빛이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서의 그 빛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죠. 설교 드리면서 이 예수가 생각이 안 나면 미안하지만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딴 것에 나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지배를 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확증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실행과 성취의 완성으로서의 말씀이 있으라니까 다 있잖아요. 그리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력의 빛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요한복음을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여기도 태초에 아까 창세기 태초의 베레시트 여기 태초는 또 다릅니다. 여기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 아르케예요. 자, 창세기 태초는 아까 뭐라 했어요? 뭘 만들었다? 시간을 만들고 시간 만들면 뭘 만들었다?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물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는 뭣도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선교에 다니신 여러분들은 항상 첫 번째 기도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시간과 뭐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물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거든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담고 있으니까. 창세기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니까 여러분 물질을 바르게 써야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위해서 시간 얼마나 씁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물질.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실행과 성취의 완성으로서의 말씀. 왜? 말씀이 있으라니까 다 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고 그리고 어둠과 흑암 속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드신 빛. 이제 이 말씀이, 이 빛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여기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 했잖아. 이 질문해보면 여러분 맞으려나? 누가 답할 수 있으려나? 그러면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와 같을까 틀릴까?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태초는 시간을 만든 태초였어요. 요한복음 태초는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태초였어요. 틀릴까 똑같을까? 시험 들까 봐서 여기서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틀립니다. 자, 생각해봐요. 창세기 태초는 시간을 창조한 태초야. 요한복음 태초는 말씀이 계신 태초. 누가 계신 태초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신 태초야.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태초. 그러나 지금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설교하면 다음에 요한복음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은 자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아까 창세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완성이고 실행이고 성취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지금 예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1장 9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아까 빛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력으로서의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 10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현하는 본질과 같은 힘과 능력이에요.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어둠과 혼돈,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1장 3절) 신앙의상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치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좋았죠.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예수를 모르면은 설교 시간에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해가 없는 아침하겠어요. 달이 없는 밤과 같고 물이 없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교회의 방침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본질이 저는 목회 양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채우는 거예요. 예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예수. 그리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예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신적 확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를 알게 해요. 예수를 가르쳐줘요. 예수를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환히 비춰줘요. 성령이 내 잘못을 깨닫게 해요. 성령이 돌아오게 해요. 깨닫고 안 돌아온 사람 미안하지만 성령 충만이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성령을 못 오간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죠. 우리 묵시문학적 관점 해석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 안에 적용하시고 오늘 내 안에 확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과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설교 될 시간 듣고 가십시오만 천국 열쇠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의 한순간이라도 사역이 내 영혼을 내버려두면 존 오웬 목사는 내 영혼이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 그랬어요.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성령 충만함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다른 생각, 집에 놔둔 꽃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분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첫째 날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실행과 성취와 완성인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이제 새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성경은 이 모세오경이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과 동일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카이로스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크로스로 풀어봤더니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풀어놓고 봤더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해석은 뭡니까? 당시에는 말씀이 빛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 지금 긴긴 광야를 가고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옛날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자꾸 옛날 생각난다는 것은 애굽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돈, 이 세상 건강, 이 세상 자녀 문제, 이 세상 사람 앞에 좀 인정받고 싶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때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없고 그 빛이 어둠과 흑암을 가르고 새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처럼 그 말씀 대신 그 빛 대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세 가지 시험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떡을 만들어라.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는 사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받들 것이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제발 하나님이 다 해가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 묶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라. 이 모든 영광 주리라.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긴긴 광야 속에 수없는 퀘션 마크 속에 그 말씀, 그 빛 대신 예수 생명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시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평안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